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에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래 말씀은 빌립보서 그 전에 있는 2장 25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순서인데 이 말씀을 돌아온 주일날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 건너뛰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심할 목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바울이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 개는 실제 짐승 애니멀인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개에 비유된 사람들, 개와 같은 사람들, 뭐 이런 표현이겠죠. 그다음 행악하는 사람들, 또 세 번째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 이 세 가지의 정체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조심할 거 아닙니까? 이들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거꾸로 가까이 해야 될 사람, 멀리하고 조심해야 될 사람 말고 친구가 되어야 될 사람,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을 그 다음 3절에서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가까이 할 목록 세 가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부지런히 사역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이 세 가지가 가까이 해야 될 목록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육체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조심해야 될 리스트를 보다 확실하게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거꾸로 가까이 해야 될 그런 목록 리스트를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체는 이 플래시라고 하는 육체는 뭘까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뭐 할례도 있겠고 율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거를 아주 크게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체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육체적 혈통입니다. 그 육체적 혈통에 대한 자부심. 그러니까 좋은 가문에서 그냥 한 5, 6대 정도까지 기껏 추적해가지고 나는 이 정도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 내 피는 이런 우수한 그 DNA를 가지고 있는 피야. 이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 2000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혈통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 피가 섞이지 않는 단일 민족이고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동행하고 능력을 베푸셨던 민족이고 가장 큰 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바르라고 하는 말씀을 법으로 주셔서 그 법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그거를 표시로 하나님의 표식으로 갖는 게 남자들의 할례였죠. 그래서 이제 이 육체라고 하는 가장 큰 거는 육체적 혈통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누구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당연하고 정당한 자부심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육체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도덕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짓고
단지 여기서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혈통에 대한 자부심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자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랑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그냥 자동적으로 또 영원히 그들보다 우월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육체를 조심하라는 것은 육체를 행하는 자들이 행악하는 자들, 또 개와 같은 자들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삼가라, 조심하라, watch out 해라, 이 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자랑을 하고 있다. 그 자랑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자기를 그냥 자동적으로 또 영원히 우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는 거죠. 그냥 단지 몸에 할례를 하면 나는 우월할 수 있는 거고 또 영원히 자랑할 수가 있는 거죠. 할례를 포함한 율법만 있으면 자동으로 자랑이 되는 겁니다. 실제 할례 이후의 율법은 알기만 할 뿐 사실 유대인들이 다 잘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자랑인데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철밥통입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그냥 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영원히 그냥 지속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어떤 그 법을 지키는 속사람의 모습과 상관없이. 근데 그거는 엄청난 착각이고 위험하다. 그 삼가라, 아주 위험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자랑은 누군가를 자동적으로 배제하게 됩니다.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할례를 받은 사람, 할례 받지 못한 사람, 그 혈통에 속한 사람, 속하지 않는 사람,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차이가 만들어져서 누군가를 배제하는 이유가, 근거를 갖게 되죠. 열등한 사람을 만들어서 혐오도 조장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이상으로 혈통적인 자랑, 자부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겉모습입니다. 겉모습. 조심할 목록은 겉모습에 치중하여 겉모습만 자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조심할 목록을 보면 몸을 상해해서 수술하기만 좋아하는 할례주의자들이죠. 그 위험한 자랑으로 누군가를 증오하는 행악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꾸로 율법 모르고 할례를 안 받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거든요. 거꾸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는데 이제 바울은 거꾸로 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를 배제하고 혐오를 조장하고 자기가 위험한 자랑으로 헛된 자랑 안에 빠져 있고 겉모습에만 골몰하고 겉모습으로 자동적으로 영원한 그 자랑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겉모습에만 골몰하는 거를 세상이 그러니까라고 하는 익스큐즈를 가지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이게 짬뽕이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속사람, 영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영을 주목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이고 그곳을 향해 기도하는 곳이고 그곳에 마음을 함께 나누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시안 혐오 범죄가 급증하는 비정상적인 사회인데 오랜 역사 동안 피부색으로 위험한 자랑을 일삼는 혐오주의자들, 피부 컬러로 위험한 자랑을 일삼는 혐오주의자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난 오랜 역사 동안 있었고, 미국 안에서는 1882년, 지금부터 한 130년 전에 중국인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중국인들을 지금과 비교도 안 되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고, 1943년도에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적국의 일본, 군인이 아닌 민간인인 여기 일본들을 수용소에 가둬가지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고, 또 1967년도에도 마찬가지고, 1991년도에 LA 폭동, 한흑 폭동 사건이 있었고, 이게 수 없는 아시안들, 그러니까 아시안이 힘이 없으니까, 이 마이너리티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그 성경에 있는 이론과 흡사하지만 사회학적 용어로 희생 제물을 찾는 거예요. 연약한. 그래서 그거를 거기로 증오가 뽑아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게 사회를 지키는 길이라고 하는 사회학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지금 아시안들도 특히 한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쉽지 않은 어려운 도전을 받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차간에 서로 지켜주고 또 스스로 안전하게 지켜주면서도 이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 기도해야 될 것들, 이게 할레파들이구나, 이게 개들이구나, 이 생각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여기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조정하는 세속적인 사상들, 심지어는 교회까지 들어가지고 그 사상들이 저 남부 벨트 라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상처럼 마치 하나님의 귀한 생각처럼 둔갑되어서 사람들에게 포교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만약 이런 겉모습이 전혀 갖춰져 있어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뭐 혈통도 별로고 뭐 이렇게 겉모습이 별로 갖춰져 있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겉모습 갖춰져 있는 사람을 막 지적한다면, 겉모습이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의 열등의식 정도로 치부될 수가 있겠죠. 야, 너 한 맺혀서 그래. 너 너무 가난해서 그래. 너 고난이 너무 많아서 한 맺혀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지금 사회에 저항을 하는 거거든요. 이 바울은 당시 주류 사회를 향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면 안 됩니다. 너희들만 그 자랑에 빠져 있는 건 그 위험한 자랑입니다. 이렇게 사회에 저항하는 건데,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울이야말로 그 육체를 신뢰할 이유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너희들 세계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요 8일 만에 정통으로 받았습니다. 민족이요 적통 이스라엘 출신이고, 지파요 초대 왕족과 동일한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혈통이요 어느 순간 하나도 혼혈 하나가 섞이지 않는 대대로 히브리인입니다. 율법 준수요 율법 연구의 엘리트, 율법 연구의 최고의 탑 클래스인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열심히요 교회 박해도 해봤습니다. 율법 지위요 율법이 공인한 지위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겉모습으로 보면 바울은 지금 누구와 견주어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탁월한 과거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우리가 곧 할례파라. 영어 성경에 보면 I have reasons for such confidence. 그러니까 그러한 자신감을 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한국말로 나는 할례파라 이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자신감, 컨피던스를 이미 다 가지고 있다. 그런 육체적 자신감 이유들이 차고 넘쳤다는 거죠.
근데 그런 바울이 이런 자랑에만 빠져 있는 자들을 개라고 했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조심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린 조심할 목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겉모습에만 자랑에 빠졌을 때 어떻게 위험한 지경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은근한 함정은 또 누군가를 차이를 만들고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나도 모르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교회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냥 내 교회 섬기면 되잖아요. 그거 꼭 어디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뭘 배우는 거야 뭐 당연하게 그런 건 꼭 필요한 일이죠.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롤 모델이 되는 교회, 이런 건 꼭 찾아야 되는 거지만 내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갖다가 꼭 설명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여기 멋대로 여기 있는 매력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 가지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 겉모습에 치중되는 위험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거꾸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아멘.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인도되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끄는 대로, 그걸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가는 대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는 거지 나의 지혜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타고난 재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탤런트,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자는 거죠. 그래야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이것도 내 자랑을 집중하면 계속 우리 살펴봤지만 내 자랑을 계속 집중하면 누군가의 인정을 요청하게 되면 그 인정도요, 얼마 전에 팀 켈러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아무나 인정을 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꼭 거기에서 인정해주면 좋은 말로 힘이 될 때가 있고 너무 인정이 이제 애딕트, 중독이 돼가지고 안 해주면 서운해져 버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군가의 칭송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래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충분한 점수를 그렇게 주는 거야. 이 사람이 칭찬하면 괜찮다는 거죠. 누구나가 다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꼭 거기에 대해서 막 흥분을 하고 내가 기쁨이 나고 또 아니면 막 삐지게 되고 안 해주면 서운하게 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타인의 인정과 자랑만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를 자랑하자.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자. 내 자랑만 집중하면 자꾸 우리는 타인과 비교하게 되고 또 경쟁해야 되고 그러면 기쁨이 없거든요. 마음이 거칠어지게 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육체의 겉모습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자.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내 능력, 내 커리어, 내 스펙, 또 나의 혈통, 내 지위 이것만 신뢰하지 말고 무언가 막 태고적부터 갔다가 그걸 가지고 뭐 계속 자랑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가 뭔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육체를 자랑하려다 보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며 살 수 있는 사람, 그거를 의지하고 그걸 가꾸고 그 매력에 빠져서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의 목록 리스트죠. 육체의 겉모습만을 신뢰하면 속사람은 좌절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제공해 주실 겁니다. 참된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오늘 1절에 마지막으로 1절을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은 주님 안에서 오는 겁니다. 참된 기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슬픔이 있고 아무리 두려움이 우리가 있을 때가 있죠. 우리도 근심이 있을 때가 있죠. 근데 그때마다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주님의 말씀 안에 있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주님의 예배 안에 거하게 되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오늘 처음부터 여기까지 쭉 한 말을 다시 지금 바울이 반복했다, 그 반복하고 있는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했던 말씀이 바울이 이전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에 바울이 한 말을 다시 되풀이해 쓰는 것인데 귀찮아하지 마라. 나도 개의치 않고 이거 다시 반복해서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되고 또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거죠.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나중에 한 번 듣고 아차 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길을 반복해 택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이 말을 하고 쓰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되풀이에서 안전을 위해 되풀이에 들어야 될 주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겉모습의 위험한 자랑에 우리가 빠지지 말자. 겉모습의 자랑에 빠지면 나도 속이고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군가를 혐오할 수 있는 그런 교만한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육체 대신, 내 겉모습 대신 하나님만 신뢰하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 각자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내 자랑하지 않고 누군가 앞에서 단 한 번이라도 예수 자랑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육체의 겉모습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주님만을 신뢰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 방덕환 권사님 입원해 계시는데 위에 기도해 주시고, 어제 다녀왔는데 상당히 그래도 많이 좀 생각보다 회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민재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혁근 집사님 좀 이 눈 귀가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 또 안 좋으신데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또 하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 또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엽니다.
오늘 내리는 이 비가 우리의 심령의 모든 더러움을 씻겨주시는 성령의 단비가 되게 도와주시고, 메마른 이 심령 위에 주님이 참된 기쁨을 주 안에 누리게 하시는 기쁨의 단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디 있든지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의 품 안에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들어 응답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